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네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이제 이 세상 사역을 이제 끝마치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아유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또 생활할 수 있는가. 고기잡이 생활터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다른 데로 떠나가 버리신다고 하니까 염려 근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마음을 하시고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음을 이제 안정을 잡고 염려하지 말고 나의 그 이제 가는 길을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될 텐데 천국으로 가는데 가면 너희들을 이제 떠나서 너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거할 집을 지으러 간다는 겁니다. 거처가 다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네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 읽어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느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음식도 먹지도 않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고민에 빠져 있으면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 환경 어렵다고 근심하거나 슬픔에 잠겨 있다고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넘어져서 실망하고 또 염려하며 절망 상태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맡은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직장생활 어렵다고 힘이 빠져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부모님 마음이 안 좋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낼 때 이겨낼 때 부모님이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핍박이라든지 생활 속에 환경 속에 사단의 역사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염려 근심하지 않고 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기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닷가를 이제 항해하게 되는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뱃속에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국물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 막 깨웠어요. 죽게 생겼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잔잔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 나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헤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니까,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대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배가 풍랑만나 그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서 잠길 위험이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잔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 근심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질병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원수 문제 다 잠잠하게 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어서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엇 한다고 했어요? 계명을 지킨다고 했죠? 우리들 할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은 세상 문제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반대로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일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사 지내고 또 가족들이 주일에 행사가 있는데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믿는다고 왕따 당하고 핍박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잘 인내하면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느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짐을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우리들에게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번 인내해 보세요. 잘 참다 보면은 하나님이 잘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는 기쁘게 여기면서 잘 인내하면은 그 시험을 잘 인내했다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복이 예배되어 있으면 마귀가 시험을 주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감사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이 시험에 걸려가지고 뒤에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큰 복을 받을 걸 알고 더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차단시켜버려요. 차단.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시험하는 자, 넘어뜨리는 자 그런 뜻이에요. 마귀 사탄 그 귀신이. 그러니까 시험을 잘 이겨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큰 축복이 오려고 하는데 누가 알고 막았다. 사단이 알고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험을 잘 이겨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에 순종해야 좋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야 돼요. 시험을 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회당장 12살 먹은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제 고쳐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당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오실 거 없다고. 딸이 죽어버렸다고. 이제 뭐 큰일 났죠.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잖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염려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회당장에게 따르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딸이 살아나리라 해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딸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망 상태와도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43장 1절이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같은 시험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홍수에 다 휩쓸려 가잖아요. 불 같은 시험 달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죽이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기뻐해야 되냐면은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천국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다 핍박 때문에 죽을까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 영혼들의 구할 짐을 다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천국이 다 예배되어 있고 예수님이 사명이 있을 때 너희들을 다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잘 신앙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기뻐하겠습니까? 좋은 물고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새들을 기뻐하겠습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 중에서 누가 기뻐요? 자기 자녀를 최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섬깁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뻐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날은 안식일 이날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올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라. 기뻐하면은 누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 시험이 들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죠? 즐겁게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 근심, 짜증나게 하는 것은 마귀가 나를 안 좋은 일로 몰아가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찬양해야, 기도해야 이 기쁨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그 여자 귀신 내쫓아줘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근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니까 누가 도와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줘서 막 지진을 하고 쇠고랑이 끌려주게 해서 거기서 이제 간수가 구원받는 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염려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천년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시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어린 양 신부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다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과 결혼식이 이제 올려주게 되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찬양.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 2절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소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래도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거짓 자를 다 심판했다는 것이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다 갚으셨다.
원수를 예수님이 다 이제 처리하시니까, 승리하시니까 너무 기뻐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알고 잘 믿고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거처를 다 이제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5절에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죠? 근데 천국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녀도 도마처럼 천국을 어떻게 가지? 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가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확실히 알려줘서 너도 나도 다 천국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알아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면은 내 안에 계십니다. 왜 당신 안에 계셔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영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문을 열어드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디에 주셨어요? 이 땅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주면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두지 말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 속에 예수님은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밖에 두면 안 되고 모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모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안 믿고 거짓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셔요. 그래서 어떤 손님들이 어디 동네에 가면 누네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친구가 어느 동네에 가서 친구가 들어오라고 하면
그 친구가 진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해야 그 집에 방문하지, 억지로 이제 체면상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면 그 집에 지금 불안하고 여러 가지 나를 지금 싫어하고 사랑으로 맞이해서 식사하지 말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하면 그 마음을 알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내가 믿을 테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십자가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다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들어오라고 그러면 예수님 무조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저 사람이 진실로 자기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지옥 가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천국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를 확실히 믿고 예수님 모시면 생명이 있고 죄 사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해야 예수님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상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네 속에 들어간 일도 없는데 무슨 천국 상이냐? 지옥이다 해가지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지옥 판정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진실로 믿었으면은 항상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다. 10장 22절을 읽읍시다. 히브리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참 마음, 진실된 마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 확실히 복음대로 믿는 믿음. 얘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인되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된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아담의 아들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 제사만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받으시는데 진실한 제사,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건성건성 정성 없이 드리는 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길을 알았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한 밤에 니고데모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첫 번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물은 생명수를 가리켜요. 생명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구원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면은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전해주라고 했어요?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로 죄사함 받는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에티오피아 네시가 종교 생활을 잘했는데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구원받게 했고, 고넬료가 유대 종교 율법을 지키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종교 생활을 잘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천국 가는 걸 확실히 알고 주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가 물어보면 즉시 답변을 줘요. 네가 빌립보 감옥의 관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빌립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인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름과 여러 모양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사람이 천국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줬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강케시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했죠? 나중에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은 읽어보십시오. 또 요한일서 아는 5장 20절.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피조물 아들이지. 근데 성경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영생이 그 속에 있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래서 빌립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옳지 잘됐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도 필요한 걸 공급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주여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착한 일 할 수 있는 힘, 전도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다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랑도 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행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력도 주시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굶지 않고 건강 얻어야 되겠죠? 그래야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옵소서. 이런 걸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용서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70번씩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한 3번 정도 용서하다 보면은 다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마귀는 미워하고 원수 몇 개 와서 다 막 흩어져 버려. 근데 성령은 막 모으시는 겁니다.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면 다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다 있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무엇으로 구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기 읽고 마칩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용서하며 다 풀어버리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면 하늘에서 다 풀어줘가지고 기도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